네, 안녕하세요. 21일 재심 참회 제 14일 차입니다. 이 14일 차는 이제 오늘은 결정과 속박. 어제 이제 아마르과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속박이고, 살바야 해라는 것이 이제 결정인데, 원래 이제 금강경이 이제 14까지가 이제 한 챕터로 이제 많은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전편, 그 다음에 후편, 이렇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14분 자체가 저도 그냥 뭐 금강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후루룩 읽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또 여기에 이제 요점이 많아서 14, 15, 16을 하게 될지 안 그러면 14, 15를 하게 될지 오늘 끝나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상은 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20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20분 내에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확실히 깨달으셔야죠. 어제 이제 13일째 공부하고 나서 이제 제가 13일째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같이 공부하시는 뭐 형님 같으신 분이죠. 이제 90이 다 되시는데 우리 진광혁 거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사님 지금 좋아하시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13분 딱 끝나자마자 수보리 존자는 막 엉엉 웁니다. 체루 비읍이라고 나오는데 막 눈물이 줄줄 콧물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막 너무나 비통하게 엉엉 우는 거를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 체루 비읍이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면서 엉엉 울 수는 있어도 일단 지금 너무 기분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변곡점 이후에 이제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랄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보르부드를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이유를 제가 2011년부터 뭐 11번인가 12번인가 그렇게 갔는데 계속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도 가고 싶어요. 이제 4월 21일 날 라마단이 끝났죠. 라마단 끝나서 정말 이제 가고는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이제 뭐 동안고 때나 가야죠. 예, 한번 보죠. 우리 오늘 21일 재심 참회 이제 결정과 속박입니다. 결정과 속박. 자업자득은 이제 자업자득이 속박이죠. 이게 속박이죠. 열반경, 금강산매경에 나와 있는데 열반경과 금강산매경에서 동시에 가리키는 거는 이제 누군가에게 속박되지 말고 업에 의해서 속박되지 말고 네가 업을 굴려라. 결정권을 가져라. 그게 이제 결정이잖아요. 그 결정을 알려면 실상반야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과 이제 속박. 어떻게 보면 이 유생과 무생도 유생과 무생 내일 거로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한번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이면은 여기서 오늘 이제 이상 정멸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을 떠나면 삶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고 상에 머무르면 계속 업에 속박이 되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상이 아니라 귀에 들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하고 하는 것이 다 어제 제가 우리 눈의 구조를 말씀해 드렸지만 그걸 자기 뇌에서 개념을 잡는 게 다 상이죠.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 의가 전부 상이 되는 거죠. 그 상에서 자기 뇌에서 생각하는 생각을 떠나면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상이 아니다. 이건 업에 의해서 나에게 이렇게 보일 뿐이지 그 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삶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고 거기에 묶이게 되면 계속 속박되는 거죠. 이게 결정과 속박 오늘 14일 차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몰랐던 거를 이제 참여하는 거죠. 예, 그렇고요. 이 14분을 공부하다 보면 저도 수보리 처음에 이제는 아니에요. 수보리 존자가 왜 엉엉 울었는지 저도 이제는 알겠어요. 금강경 사경한 지가 2002년도부터 사경을 했으니까 20년 만에 정말 이제는 엉엉 울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왜 보시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제일바라밀이라고 한 거지? 이거 그냥 다른 금강경의 중생, 비중생, 심형중생 이런 식으로 이 보시바라밀, 즉비바라밀, 심형바라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인욕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14분에서.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니야. 단지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일 뿐이야.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아마 엉엉 우시거나 덩실덩실 춤을 추신 분은 이 말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가리왕한테 이제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가고, 근데, 그런데 왜 부처님 같으신 분한테 이런 인연이 반연되었지? 왜 인욕선인 시절에 이런 게 왜 반연이 된 거지? 지금 제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제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왜 반연된 거지? 이상하다.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건지 눈치채신 분 계시죠? 설명 드릴 거지만 제가 또 까먹고 설명 안 하면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야 이게 뭐 인욕선인처럼 이렇게 된다. 야 실상반야. 고향마음과 이제 오온의 마음이죠. 우리의 이제 참나의 마음을 이제 깨끗한 마음을 이제 고향마음이라고 하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물 위에 달이 있건 해가 있건 나무가 있건 새가 있건 내 얼굴이 있건 남의 얼굴이 있건 그건 다 물 위에 떠오른 것이다. 물이 고향마음이고 거기에 물 자체가 고향마음이고 거기에 비친 영상이 색수상 행식에 의해서 상에 머무르는 오온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향의 마음, 오온의 마음. 야, 근데 이거 인욕바람일 한다고 모든 걸 참고 욕된 걸 다 참고 그래. 그럴 수 있을까? 나만 손해 아닐까? 그러다가 분해서 그냥 참 수행하다가 분해갖고 뚜껑 열려서 정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걸 내 자녀에게 권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가지 의문이 저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다 이제는 풀렸죠. 어제 13분까지 공부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수보리 존자는 엉엉 울었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르부드르를 제가 그렇게 많이 가고 회원님들하고도 가고 또 가고 싶고 한데 왜 울었느냐? 보르부드르를 가보면 6층에서 7층 올라가는 요 문이 있습니다. 6층에서 7층 올라가는 문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계속 6층까지는 계속 이제 그 부처님 일대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상이구나. 부처님의 해인산매가 그런 것이었구나. 물에 비친 영상임을 아신 거구나. 그렇지만 내 눈앞에 반연되는 이런 산이나 들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한 것은 정산해야 될 나의 업이 밖으로 투영된 것이구나. 정산되어야 할 나의 정산하거나 정산받을 나의 업이 밖으로 투영이 된 것이고 그것은 모두 일체유심조로 모든 존재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물에 비친 것이구나. 그러니까 범소유산 계시허망이고 저 상이 아님을, 그러니까 리상을 하면, 상을 떠나면 저 상에 주상하지 않고 내가 리상을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태어나고 죽음도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현존재예요. 이제 존재의 실상이 눈앞에 나타난 거죠. 이게 6층입니다. 여기를 완전히 아셨기 때문에 7층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르부드로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7층부터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부처들밖에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무예요. 여기까지 뭐 신들도 있고 많아요.
여기부터 가게 되면 존중 정교분에 나온 신들의 공양을 받는 거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 받쳐주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막 나타나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는 엉엉 우신 거예요. 이제 현전지를 맞추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르부드로 가면 이제 여기가 6층이에요. 보르부드로 6층, 5층, 4층 이제 의국사 원담 스님하고 이렇게 다 다니면서 뭐 사진 찍는다고 바빠요.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지금 수보리 존자가 여기까지 오신 거죠. 선제동자죠. 이게 다 선제동자 구독이에요. 선제동자가 이렇게 다니는 거죠. 원담 스님, 하태우 고사도 있고 진고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네. 이영란 보살님도 있고 돌아가신 신미연 보살님하고 신랑도 있고 뭐 다 아무튼 여기가 6층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상을 알게 되셔서 엉엉 우신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이 없어요. 범천들이 인사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바닥이 7층, 8층, 9층, 10층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들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쯤 공부하고 가면 정말 무념으로 여기 가서 거꾸로 무념으로 여기 가서 서원을 세우면 신들이 저 사람 정도면 나에게 이제 법계의 이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신들이 정말 존중 정교물로 여기 와서 금강경 읽으면 쫙 할 텐데 이런 걸 모르고 가서 여기서 부처님한테 또 뇌물 바친다고 우리 저 해인고사님 신랑분도 가셨구나. 이때 그때 사진이구나. 김기영 할매도 계시고 무한디스 여기 전화해봐야 되겠네. 예, 이랬습니다. 몰랐으니까 울음도 나오지 않고. 근데 이걸 아는 수보리 존자는 뭐 여기서 이제 모든 존재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가셔서 요즘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1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뭐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또 내려오고 또 돈 내고 올라가면 되죠. 뭐 그것도 보신데 이제는 가면 여기에서 온갖 기운을 다 받아갖고 오실 수 있는 거죠. 예전엔 여기서 구하는 마음이 있고 바라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하나도 뭐 얻지도 못했지만 구하는 마음 없고 바라는 마음 없고 이제 일체 중생을 내가 깨닫게 해주는 서원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수보리 존자가 왜 엉엉 울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의심스러웠던 거는 보시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은 뭐 어떻게 됐는지 한 500억 받은 거죠. 18살짜리 애가 이제 캐나다 로또에서 한 500억 받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제가 뭐 다른 분들 아닌 분들도 물론 많아요. 뭐 저도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 때 한국 교포분이 아주 어마무시한 돈, 그분도 그때 당시에 한 2천억인가 2조가 되는 로또 한국 사람이 당첨된 적이 있어요. 그럼 미국 클린턴 어디다 기부하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만찬하고 근데 뭐 다시 그분이 그렇게 홈리스처럼 가난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보시하는 거 보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자식한테는 돈을 안 줘도 막 돈을 안 내면 못 살겠는 거야.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팁 안 줘도 그만인데 팁 안 주면 막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물론 팁 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자신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하는 보시가 많아요. 이걸 보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자기의 감정도 상인데, 보시가 좋다라는 것도 상인데, 자기 자신의 감정도 볼 줄 모르고, 보시 바람일의 정체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보시 기부 이런 거 하면, 왜 이제 뭐 이렇게 뭐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스님들이 와서 목탁 두들기고 보시하라 그러면 참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혼내기도 뭐하고 괴롭잖아요. 거기서 보시를 해도 찝찝하고 안 해도 찝찝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각자가 보시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지금 이거를 인욕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반야인데 보시가 제일 바람이를 알고 있지만 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인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리상 정멸분에 보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불편한데 그 상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을 떠나서 정멸한 마음이 되는 게 이제 여기서 보시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 왜 아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욕바라밀이 왜 인욕바라밀이 아니지? 사육신 중에 뭐 정말 뭐 다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 노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노조 할 때 그런 거죠.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1980년도 후반에 노조 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범부의 인욕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인욕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왕이 찬탈이니 뭐 그런 것도 이익이라고 표현하기, 자기 자신의 견해를 지키는 거. 자기 자신의 범부의 이익은 자기 자신의 견해를 지키겠다는 무화가 아닌 강화를 유지하겠다라는 인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참으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데모하다가 뛰쳐나가는 애들도 그렇고 뭐 저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생들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고통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 감수인욕이죠. 감수인욕. 고통을 감수한 거라서라도 참는 거. 근데 이제 이제 삼성이나 이제 대기업, 조그만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임원 되는 자리 있잖아요. 임원들. 그 자리는 많이 참는 사람들이 가서 앉는 자리지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앉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참는 사람들이 그런 거 윗자리 가는 거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못 가죠.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이런 거는 감수인욕 같은 거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중생이다.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이 리상 정멸분에서는 조목조목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를 쪄요. 쫀다는 표현이 맞아요. 스스로 수보리 존자가 질문도 못하니까 계속 질문을 해요. 감수인욕은 인욕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욕일 수는 있어도 인욕바라밀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14일차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나머지는 오늘 영상 녹화해서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